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오늘 마지막 우리가 10번째 계명을 보게 되는데요. 이 10번째 계명은 앞에 9개의 계명과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크게 다른 것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예,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앞에 9가지는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10번째는 마음에 대해서만 오롯이 다룬다라는 거예요. 오롯이 마음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감정과 생각 또 욕구,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0번째 계명, 우리에게 항상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10번째 이 마음이 잘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앞에 9가지의 계명도 잘 지킬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세상의 법과 참 많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의 주로 초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었냐 안 품었냐는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했냐 거기에 초점 맞춥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이 10번째 계명을 잘 깨달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그것이 정말 세상과 구별된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탐낸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고 한다면 탐심이라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러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잘 먹고 싶고 더 잘 쉬고 싶고 더 발전하고 싶고 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욕구들은 좋은 것입니다. 이런 욕구들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이런 욕구들이 있기에 끊임없이 이 세상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구를 탐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탐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욕구가 점점 지나쳐서 이제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이란 지나친 욕심이에요. 또 남의 지나친 욕심이 커져서 남의 것을 더 탐내는 거예요. 탐심에 빠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단어는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쌓아야 되고 끊임없이 더. 그래서 탐심을 가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더 하다 못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울타리를 넘어서 남의 것까지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탐심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십계명 10번째 보면 탐내지 말라 해놓고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내 이웃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소유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준 소유가 있다라는 것. 너에게 준 소유가 있는데 자꾸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자꾸 욕심을 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고 죄가 점점 커져서 결국은 그것이 사망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큰 죄악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탐심이 있습니다. 주로 탐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탐내는 것 중에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기는 돈,
또 오늘 계속해서 지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또 주식, 이 열풍이 이제 굉장히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도 돈이 좋아요. 돈이 왜 좋습니까? 그만큼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거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대표적인 탐심이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탐심 중에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더 칭찬받고 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 또 오늘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스타그램, 또 페북, 그런 걸로 하고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그 인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요. 더 내가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 것이죠. 또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은근히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들이 있죠. 또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자녀들, 또 우리의 외모, 또 건강, 끊임없이 더 지식을 더 많이 쌓고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적당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칠 때 탐심이 되는 것이죠. 탐심이 빠질 때 우리 안에 탐심을 빠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우리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못해 잠을 못 자고 막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가 너무 커지면 그것이 바로 탐심의 한 종류의 모습입니다. 또 탐심에 빠질 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이에요.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근히 가지게 되는 서운함.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자주 얘기하는 섭섭병. 자꾸 섭섭하다는, 서운하다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안 줍니까? 라고 하는 그 불평과 원망. 그게 탐심의 모습에, 제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 게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 불평과 원망이 많은 거기에는 탐심의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내 모습 속에 어떤 탐심의 모습이 있나, 그것을 보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이 탐심에 대해서, 탐심의 결국 그 뿌리는 뭐냐? 우상숭배라라고 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죽여야 되는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탐심이라는.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라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우상숭배는 무엇을 우상숭배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고 우리 인생에 만족을 줄 것 같을 때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꾸 다른 것들을 탐내고 그것을 더 집착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 있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1계명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만으로 만족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10번째 계명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탐내고 그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 내 인생이 안정될 것 같은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런 탐심에 대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삼가라고 너희들이 조심하고 정말 그것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면서 모든 탐심들 물리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특별한 욕심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욕구는 필요하다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추구하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일반적인 욕구와 탐심은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광고 중에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작은 차이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으로 서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안 믿는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안에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없죠. 그런데 오늘 이 탐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탐심에 벗어나는 비결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 자족입니다. 자족. 탐심과 반대는 자족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에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적으로 자족은 그냥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현재 상황을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우리 스스로 나는 이 모든 것이 만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우리는 결핍이 있습니다. 다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때 그때 자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과 자족의 차이는요,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그 마음을 쏟고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족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그 만족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족입니다. 디모데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자족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족할 때 우리는 그 삶의 균형이 많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구약에 아굴이 자족함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또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구약에 보면 잠언에 아굴이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먹이시옵소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많이 주세요. 많이 주면 그 많이 준 것 가지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다른 사람도 잘 섬기게요. 하나님 제가 많이 달라고 하는 거 저의 욕심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정말 잘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고 싶고 그렇게 필요하니까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아굴은 그저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게 달라고 하고 있느냐? 아굴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면 너무 하나님 많이 주면 내가 배불러서 금방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바뀌어져서 내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교만해질까 봐. 또 너무 궁핍하면 내가 궁핍함으로 정말 하나님 뜻으로 만족하고 살기보다는 끊임없이 정말 그 도둑질하고 탐심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부유해도 좋지 않지만 너무 가난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해요. 왜요? 너무 가족들이 굶주려가고 쩔쩔쩔쩔 굶는데 사람이 먹어야 사는데 애들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굶주리고 가난한 게 좋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적당한 정도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가난한 거 그렇게 추구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적당하고 가능하면 좀 더 베풀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물질에 좀 자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굴이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까 봐.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만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만족하려고 하고 있고 만족하는 것들이 가능한 참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배고프고 배부르고 나는 풍부하고 궁핍할 때가 있는데 나는 그 속에서도 너무 배부르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너무 배고프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고 나는 어느 정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자족하며 사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가게, 집, 여기저기 다 붙어 있죠.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기에는 무슨 고백이 들어있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고 내 하나님은 가능하고 네가 기도하면 주실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성공할 수 있고 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은 너무 많이 추구해요. 그러나 4장 13절은 욕망을 부추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뜻이 뭐라고요?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를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고 때로는 부유하게도 하는데 나는 그 주님이 가난함과 부유함 속에서 내 삶을 다스리기에 나는 그 주님 안에서 나는 믿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의 말을 더 풀었으면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건강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게 할 수도 있고 풀리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해 감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그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굴과 바울의 고백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나는 자족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가져요. 우리가 그 가진 것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어느 때에는 폭삭 망했다, 끝났다, 답 없다. 그런데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사는 동안 경험해 온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탐심을 버리고 자족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참새 한 마리도 주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섭리신앙, 내 삶의 모든 여정을 주님이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주님 내 삶에 공고하지만 이 공고함 속에서 인도하실 주님을 믿기에 주님 신뢰하면서 또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그때 너무 공고할 때 만족합니다가 됩니까? 근데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공고함 속에서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또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믿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 나가는 것.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설교는 쉬워도 삶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 참 어렵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늘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제가 참 개척을 하고서 이런 시간을 겪어오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늘 입에 달고 사는 거는 내일 일은 남 모르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삽니다. 그리고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내일 일 생각하면은요, 개척교회들은 답이 없어요. 그러나 왜 이 시대에도 그렇게 답이 없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고 그렇게 답이 없다고 해도 개척을 합니까?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개척을 하면서 참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참 굉장히 위태위태함 속에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이 마음, 그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족에 대한 이 탐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전히 탐심이 있지만 한편으로 그래도 자족하는 소박한 모습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참 이렇게 감사함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각할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십계명을 계속해서 준비할 때 떠오르는 찬양, 우리가 했던 찬양, 충만,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오늘 이 가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한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나는 부유할 수 있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고, 실패하여도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 실패함 속에 예수님이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무명이고 가난하고 너무 공고하고 정말 견뎌낼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또 인도할 것을 믿기에 나는 또 오늘 또 찬양한다는. 그러니까 이 가사가 충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아 보인다. 주님이 보이면 또 문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주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작아 보이고, 우리 주님께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을 하게 되고, 남의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만족할 때 우리 안에 탐심이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탐심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 송화는 없어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싸우면서 갑니다. 그러나 점점 숫자를 줄여가는 것, 탐심을 한 개 한 개 줄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송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크게 시험에 들었다가 주님 앞에서 정말 그 생각과 신앙이 바뀌고 다시 그 고백한 것이 시편 73편이에요. 아삽의 신데 시편 73편에 보면 시험에 들었다가 주님 안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해. 그렇구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나. 이 땅에서 내가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구나. 주님 외에 나에게 만족할 분이 없고 주님 한 분이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게 아삽의 시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결국 그렇잖아요. 돈이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았고, 자식이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았고, 다른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결국 아니더라. 그게 우리에게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십계명을 살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여러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굉장히 찔림이 많이 있고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하죠.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찔림이 있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설교가 이렇게 준비가 안 되는, 어떤 거는 이렇게 하면서도 나도 못하는 거를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다 지킬 수 있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4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신자가 십계명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라라는 거예요. 십계명 다 지킬 수 없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라는. 그러나 다 지킬 수 없지만 구원받은 신자는 굳은 결심으로 일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모습을 시작하는 것. 이게 신자란. 십계명 다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그러면 왜 주셨는가?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볼 때마다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게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몸에 어디 이상인 데만 알지 다른 데 다 멀쩡한 줄 알아요. 그런데 찍어보면 곳곳에 우리에게 문제들이 있잖아요. 마치 십계명이 없으면 우리는 괜찮게 사는 줄 알아요. 십계명을 대보면 얼마나 내가 심각한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잘 깨닫게 돼요. 그러면 십계명을 깨닫게 해서 주님이 정죄함으로 끝납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결국은 십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십계명을 볼 때마다 또 큰 목적은 이제 점점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십계명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그 사람은 점점 조금씩 바뀌는 것이죠. 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며 나갈 때 시간이 지나 보면 이전보다는 내가 예전에 10개 죄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 가지 두 가지 죄는 이길 수 있구나 하면서 나가는 모습. 그게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요. 그게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괴롭히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점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먼저는 외우시고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내용들이 뭐였지? 생각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튜브에 설교에 올라가 있는 거 보면서 이 계명은 이런 내용이지, 이 계명은 이런 내용이지. 그것을 보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모습으로 변화돼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